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기었음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원 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아주 유명한 첩보 액션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톰 크루즈라는 배우죠. 미션 임파서블 첫 번째 편이 개봉한 1996년부터 여섯 번째 편이 개봉한 2018년까지 톰 크루즈는 계속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고난이도 액션을 소화했습니다. 일곱 번째 편도 내년에 개봉 예정인데 재밌는 것은 이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곧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배우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액션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 역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사실 자체가 불가능한 임무를 뜻하는 영화의 제목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도 단순합니다. 제목 그대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이고 임무인데 주인공이 날고 뛰고 기어서 그 불가능한 임무를 기어이 완수하고 마는 내용이죠. 이 영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 1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계속 불가능한 명령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여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명령들이 우리에게 낯선 명령들은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계명이죠. 그런데 요한 1서의 어조는 다소 과격하고 여지없이 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서 그런 구절들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어서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는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도 없죠.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 않을 도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강력한 어조로 성도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 성도가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다소 과격한 어조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 근거와 기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방금 읽은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빠진다면 오히려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앞 문맥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뒤의 문맥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죄사함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사실 앞뒤 문맥과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왜 이 대목이 여기에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책상 머리에 앉아서 글만 쓰는 학자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는 목회자이죠. 요한은 목자로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동시에 재차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근거와 기초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다가 낙담될 때 우리는 늘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호칭을 부르면서 마치 연령대별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자녀와 아비, 청년이 따로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태초부터 계시니 아버지를 알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이미 악한 자를 이기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들이 앞뒤 문맥에서 말씀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앞섭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이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달려가는 경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실패하지 않는 구원 사역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감추고자 하셨다면 영원히 감추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며 영원한 계획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죽음마저 이기신 사건은 더 이상 사단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수가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단의 머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박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쟁취한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선포가, 진리의 서술이 명령을 앞섭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 사실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행해야 한다는 명령에 앞섭니다. 우리가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앞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명령에 앞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자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싸우라는 명령에 앞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미 다 이루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이루신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고 이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함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교회 역사에서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세 시대인데요.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은 교황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교회 안에 막대한 재산이 생겨나고 그로 인한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고 맞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패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던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등지고 차린 것이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 안에 자신들만의 규율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이런 수도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때 활발히 일어나서 부패해가는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수도원 운동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이 보였지만 잘 되는 수도원들이 또 다른 권력 집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수도원 운동이 교회의 세속화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원 운동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높은 권력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쫓지 않았다 할지라도 눈먼 부나 권력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된다면 누가 그것에 있어 초연할 수 있을까요? 어느새 그 이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세상의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만족이 없고 멈춤이 없습니다. 조금 맛을 보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되죠.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납니다. 자랑을 시작하면 한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이 될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다른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오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모자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넘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비유는 베드로가 형제의 잘못에 대해 몇 번이나 용서를 베풀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한 종은 임금에게 무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죠. 이 동료는 종이 임금에게 했던 것과 같이 그 종에게 참고 기다리면 자기가 갚겠다라고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얄짤없었죠. 당장 빚을 갚지 못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그대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러들여 똑같이 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 비유는 불행한 결말을 맺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굉장히 초현실적인 비유입니다. 현실적인 감각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거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10,000달란트라는 빚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액수는 말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한 명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품삯이죠. 다시 말해 한 일꾼이 6,000일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 1달란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10달란트만 되어도 평생 볼 일이 없는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서 그 종은 100달란트, 1000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이 있었고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프거나 감정이 극에 다다르는 일들이 있을 때 종종 실감이 안 난다라는 표현을 하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일이야말로 실감 안 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곧장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에 반응하며 집착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현실적이지도 못한 일이라는 거죠.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단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것과 이 세상 것의 차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의 차이입니다. 그 비유에서 무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실이 상징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계산할 수도 심지어 너무 커서 잘 와닿지도 않는 큰 사랑,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문제에 집착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본문의 말씀도 결국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 현실 감각을 상실한 채 땅이 아닌 허공을 디디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루 품삯을 벌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죠.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 저축도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마시기도 해야죠. 다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다 썩고 마는 이 세상의 무엇이 영원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가 찾아온다면, 어려운 형제가 눈에 밟힌다면, 지금 내게 여유분이 있다면, 아니 나도 부족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형제가 더 부족해 보인다면 기꺼이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며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기에 앞서 이미 다 은혜로 이뤄놓으신 기초를 제시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은혜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도 아니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승리하신 기초 위에 서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